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은혜 받고 끝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늘 성도들이요, 사단의 전략은요, 은혜 받고 끝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하고 세상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리고 가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많은 신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사실은 갈등하고 있느냐. 세상에 가니까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요셉처럼 노예로 가고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가고요. 무엇이 자기 뜻대로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막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딱 세상에만 나가면 이거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역자가 돼가지고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 없이 갑니다. 왜 말씀하고 세상하고 안 맞을까? 왜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과 세상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가장 편한 게 말씀하고 세상하고 딱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내하고 딱 맞아야 가장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서론이 뭐냐면요, 기준. 말씀이 기준으로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고 세상하고 다르다고 여기면요, 기준이 절대로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이 딱 기준이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말은 안 했지만은 살아왔던 실패, 상처, 부정적인 생각,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손해거든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말씀 포기해놓고는요, 거의 불신자 수준에 있습니다. 뭐 하느냐? 전부 이익 따라, 손해이익 따라, 자기 기준 따라 움직입니다.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전부, 아까 이게 기준이요, 이번 주에 첫째는 불신자는요, 기준이 없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게 안 들어갑니다. 말씀을 막 정보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 말씀이 들으니까 맞기는 맞고 양심에도 찔리고 심령에도 찔리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이게 안 맞거든요.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는 세상 따라가는 게 훨씬 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쫙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는요, 말씀을 자꾸 인용은 하는데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봅니다. 말로 하자면 말씀 기준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그래서 보면 요게 주로 신비주의도 보세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어요. 말씀과 세상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확실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은혜를 딱 확실하게 받아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아버리면요, 결론이 분명히 나버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말고요, 말씀 속에 있는 제대로 찾아버리면요, 미션이 딱 찾아집니다. 그래서 미션 발견 전에는, 이 미션을 발견 전에는요, 은혜 받을 적에 뭐로 들어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에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또
미션이 발견되기 전에 영적 상태는요, 나도 모르게 묵상 상태에 들어간다니까.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요, 묵상이. 그래서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미션이 발견되고 나면요, 어떤 일이 발견되어지느냐 하면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 되고 믿음이 오늘 성경 읽은처럼 화합이 딱 되어지면서 아니다, 말씀대로 가는 게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다, 이게 딱 믿어지면요, 적용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딱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면요, 아, 말씀하고 세상하고는 다른 게 아니구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 기준될 때구나. 여기에 대한 것이요, 메시지와 정보가 아니고 자기 삶 속에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이 각인이 딱 돼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이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모든 들은 게 뭐예요? 말씀이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유념할지니, 말씀을 삼가한다, 유념한다는 말은 절대로 들은 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속에 깊게 간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각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라. 대충 듣지 말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속에 깊게 간직해라. 이게 각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이게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요, 구원의 축복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딱 각인되면은 이 구원이 뭡니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되느냐? 이 구원이 주로 말씀 우리에게 확정이 되고,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요, 견고하게 뿌리를 딱 내려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게 못이 탁 박혀 버립니다. 그러면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각인되어 버리면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고 전도서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은요, 말씀이 확정이 딱 되죠. 말씀이 확정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딱 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가 돼가지고 이제는요, 모든 것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 되는 거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져 있어요. 말씀 따라 안 가고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면 자꾸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안 가는 신앙생활 열심히 거의 다 신비주의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이제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요, 적용되게 하면서요, 묵상이 쫙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밖에서 들리면 불건적 신비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각인되고 묵상되어지고 새겨져 있다가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뱃속에서부터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런 사람은요, 강팍하지 않습니다.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고집투성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확신을 가지는 거하고요, 고집하고는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에 4장 2절. 아까 읽었죠. 4장 2절에
듣는 자가요,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니까. 그런데요, 말씀은요, 자기 기준에 짝 있는 사람은요, 늘 자기 고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 그래서 아까 뭐냐,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보려고 합니다. 말씀 기준으로 자기를 봐야 되는. 말씀이 불편한 진실이 돼가지고요, 말씀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안에 들어보세요. 맨날 이제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요, 고집이 안 생기고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3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식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누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진다.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생각 치유,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제 이게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치유가 쭉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면요, 장성한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미성숙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또 어떤 데는 기도가 뭐냐? 말씀 각인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자기 고집대로 간다. 속지 마시고요, 성경적 원리대로 기도하고요. 오늘 3부 예배는 찬양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찬양 콘서트와 영적 전쟁,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찬양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찬양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도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준이 뭐냐?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탁 성숙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이 재창조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이런 힘을 가지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묵상, 적용, 성취,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미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면요, 참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여러분이야,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거, 근본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인생의 근본 가운데요, 제일 중요한 게 나의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거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 자신의 근본 뿌리부터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인간의 뿌리가 뭐냐? 옛날 킨테 쿤테 그 뿌리라는 드라마 나왔잖아요. 그 우리의 뿌리가 뭐냐?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근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그럼 축복도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복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근본적인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었다. 이거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이 나의 근본을 왜 잃어버렸냐? 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버렸다. 왜 떠났냐? 사단이요. 인간을 자꾸 내 기준, 내 고집, 하나님의 말씀 떠나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각인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말하니까 말씀이 희미하니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근본을 창세기 3장까지 다 잃어버려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본을 완전히 회복하는 사건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보혈 사건.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뭡니까? 신분. 여러분 사면입니다. 신분이 사면이에요.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데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면됐어요. 신분. 근데 사면만 돼도요. 예를 들면 정치가 보세요.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대통령이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사면했습니다. 그럼 신분이 죄수가 아니고 이제는 죄수가 아니다. 한국의 시민이다. 미국의 시민이다. 회복시켰죠. 이걸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경제활동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를 보고 여러분 잘 아는 복권이라고 합니다. 권세가 다시 회복됐다.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면만 된 게 아니고 권세도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8절을 수행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근본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가지고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어디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엉뚱한 생각 자꾸 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현장을 어디냐? 에덴 동산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게 나의 근본 인생이라면요. 나의 삶의 근본입니다. 내 인생 현장이다.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줬다는 말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내 삶의 현장이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내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모든 교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놀이터가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요 어려운 일도 많고 어려운 가져다 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요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삶의 근본이 왜 무너졌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놓치니까 나의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그걸 일명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이 내 가정을 지배하는 상태 내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 내 인생을 지배하는 상태, 내 삶을 지배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께 뿌리가 꽉 박혀있는 상태가 되면은 나의 근본이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으면은 내 인생, 내 삶, 나의 현장은 상황, 환경, 현실에 상관없이 에덴 동산이 된다. 말이 어렵습니까? 이걸 예화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어려움을 누가 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어려움을 누가 줬어요? 형들이 줬다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자기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니까. 그리고 노예로 간 게 형통한 겁니까? 감옥에 간 게 형통한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환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 환경,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것보다는 무엇을 바꿔버리냐? 자신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신분과 권세를 누려버리니까 어떤 것이 됐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그 현상이 에덴 동산이 됐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는데도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됐다.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었다. 왕이 되었는데도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었다. 사울은 보세요. 왕이 되었는데도 그 현장이 지옥이잖아요. 이거를 안 찾았으니까. 나의 근본을 찾지 않았다니까. 그래서요, 내 근본이 찾아진 영적 상태,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가정 현장, 사업 현장, 직장 현장,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내 상태가요, 여기에 안 돼 있고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이 안 되고 육신의 기준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앞에 거는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내 기준으로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확 공격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는 것처럼 하니까 사단이 팍 공격해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켜버려. 그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0절 28절 나의 근본 뿌리를 뽑아버리는 현상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라는 이 문제라니까. 그 나라는 에고,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게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 그 다음에 뭡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기준이 전부 육신 기준이 돼가 내 삶의 현장이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 여기에만 쫙 잡혀있지. 요거 해보할 생각 안 해요. 창세기 1장 27절 해보할 생각 안 해요. 창세기 1장 28절 천명, 소명, 사명 나의 미션 해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기준은 육신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놀이터라는 말은 창세기 6장 네피림 현장이 되고 네피림이 판치는 현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 28절 특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요.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왕적 권세를 주었는데요.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요, 이 모든 권세를 어디다 넘겨버렸다고요? 사단에게 넘긴 결과가 돼요. 사단이 판치는 내 인생, 사단이 판치는 내 인간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참고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지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내 강이 에덴 동산을 쫙 둘러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부유하고 열매 맺고 쭉 이랬습니다. 이 말로 말하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정복,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속에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질 적이에요.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나의 근본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면은 육신 기준이 아니고 영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그냥 내 주변이 에덴 동산이 되어버리면은 그 주변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1절 3절 1절 13절 사이에요. 착 들어있어요. 에덴 동산 속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왜 복음을 주셨냐? 한마디로 이 근본 회복해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아까 말 창세기 3장 15절 왜 주셨냐? 이 복음 회복해라. 이거 복음 회복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 인생 현장을 말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여러분에 있는 업 말고도요 주변에 흐르는 문화 세상 전체가 있단 말이에요. 더 넓은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면요 나도 모르게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됐거든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장망성이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의 근본을 놓쳐버리고요,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출발하고 내 기준으로 살고 내 상태가 이거 못 누리는 상태가 되니까 내 피림 상태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고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 가니까 항상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 올라가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네필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전부 세상 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바벨탑 썼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고 했는데 창조 목적하고는 다르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죠. 목적이 안 흩어지려고.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에 관심 없고 은혜 받았다는 게 결국 자기 기준, 육신 기준, 세상 기준 은혜 받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근본을 회복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을 딱 제대로 잡아야 돼요. 속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어디다 딱 잡아야 되느냐? 어디에다가 쉽게 말하면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로마서 8장 28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로마서 8장 2절은 구원에 대한 근본 회복을 이야기한다면은 근본 회복된 상태에 있으면은 근본 회복된 상태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이 상태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그 나의 근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 확정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룬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야 떡 사다 주고 뭐 헌금 내고 그걸 사랑하겠습니까? 방향을 가져. 하나님만 바라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 방향 맞출 적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빌립보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첫 번째, 이 나라는 것을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묵상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오셨다니까.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그 오늘도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뭡니까? 사단 주는 이 사단이 가져가는 영적 저주의 덫에 걸린 불입니다. 창세기 3장이 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 보니까요. 전부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식민지, 그게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이 겉은 멀쩡한데 알고 보니까 노예, 포로, 식민지였다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노예, 영적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영적 바벨론, 출 바벨론, 포로로 갇혀있는 상태, 잡혀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사야 7장 14절 출 바벨론. 로마의 식민지 돼가지고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출 로마 사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게 나의 과거의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두 번째, 현재 치유는 뭐냐? 아까 말한 상태라고 했죠. 과거 치유라는 문제 치유라면은 근본 문제 치유. 현재 상태는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 기준이 육신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고 내 삶의 상태가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기준 죽고 내 육신 죽고 그러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 뭐가 치유되어야 되느냐? 이래 되면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제는 어디 있냐?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 미션이라고 했죠.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 다른 말하면 세계 복음화. 여러분마다 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여러 가지 각자에게 있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어쨌든 방향, 근본 방향은 세계복음화. 천명, 소명, 사명. 이걸 놓고요, 결단할 적에 여러분의 미래, 여기에 도전할 적이 보장됩니다. 누가가 결단했는데, 의사가요, 최고의 의사잖아요. 이 말은 복음의 의사, 복음 가진 성공자.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복음 없는 성공자. 데오빌로에게 복음 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이 의사로서 주 핵심이 뭡니까? 주업이 복음 전하는 거고 부업이 의사였던 거예요. 세 번째, 기록으로 영원히 남겨 세계복음화를 영원히 남기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남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누가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락방 운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내 상태, 나라는 나의 현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현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직장 현장을 산업 현장, 학업 현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건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 그러면요,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세상 안에 일어나는 문제 해석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로 됩니까? 창세기 6장으로 가버려요. 네피림이 사단이 쑥대밭을 만드는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만 가면. 물질과 육신은 기본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 따라오는 게 돼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뭡니까? 각인시켜라 말씀을 너네 후대들에게. 그러면은 축복받을 거고 형통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실패하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 각인이 안 되고 육신 기준, 자기 기준, 물질 기준, 세상 기준으로 가니까 사사기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학계 2장 1절 9절 여호와의 말씀 기준으로 가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진다.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어진다. 자, 그럼 세상에 요 적용 그대로 하자고. 나의 근본은 그리스도에게로 치유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 나의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세 번째는 세상이라 할 적에는 뭐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업.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업이 성령 충만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이 성령 충만 속에서 땅 끝까지 정인되어질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일을 할 적에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알았는데 너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정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속으로. 세상을 이기는 근본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했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근본 길이 성령 충만인데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세상 성공할 거라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요. 지금이 과도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강요하지 마세요. 지금 세계 석학이 한국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앞으로를 내다봤는데 앞으로는 정규 대학을 나오고 공부한 사람은 엘리트가 될 수 없다. 특강 나왔어요. 절대로 엘리트가 될 수 없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눈이 안 열려요. 막 대학 성공 막 거다 맞춰가지고 그거는 상식으로 기본이니까 공부하니까 하라는 거지. 걔가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본인이 여지가 있었어요. 딱 하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서 이러면요 달란트가 보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안 보이던 숨은 재능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서밋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서밋 현장에만 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서밋이면요 그 자체가 바벨탑입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정인되어져야 됩니다. 땅 끝까지 정인.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춰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 번째 결론이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에 도전해야 되느냐? 천명, 소명, 사명을 갖는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복음 적용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요. 구원의 길을 아침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구원의 길이 아니고 기도 수첩을 아침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도 해보고 저녁에 해봤는데 기도 수첩은 저녁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날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수첩 반드시 듣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필요하다면 내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매일 기도 수첩 올려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누가 시켜서 올리면 되고 하나만 하면 이정민 전도사님 올려도 되고 그러면 그게 영상이 딱 나옵니다. 영상을 자기 전에 아이들이 딱 들으면 스마트폰 하는 게 아니고 영상 메시지까지 딱 듣고 자면요. 각인이 달라집니다. 그래 놓고는 뭐 하면 되느냐. 구원의 길을 한번 딱 그려보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의 대세입니다.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문화화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나를 찾는 겁니다. 나의 현장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하는 뭐 세계복음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누림이고 내 가정에 내 하는 일에 업이 전부 일이 들어가 버리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 적용 훈련. 말씀 적용.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복음 적용은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말씀 적용 훈련은요. 강단 포럼 해보는 거고요. 강단 포럼을 하면서 깊게 넓게 높게 상하 좌우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를 쭉 포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수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적용 훈련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요. 쫙.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기도 적용 훈련. 이게요. 내 상태 바꾸는 거예요. 복음 말씀 기도. 이거를 쭉 나만의 방법을 찾아요. 이론 말고요. 나만의 방법. 이 말은 여러분마다 사람이 달라요. 요셉은 노예로 가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가가 있습니다. 다르잖아요. 기도의 방법.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냥 상식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고난을 줬냐 어려움을 줬냐 고난이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씀 볼 시간이 없다 복음하고 안 맞네 이러지 말고 내가 고난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체험하는 현장이다. 다윗 내가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이 기도 훈련하는 현장이다. 임마누엘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렘넌트 7명의 특징. 그러니까요, 이상하게요,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누려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